할렐루야.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27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2024년을 잘 지내셨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남은 2024년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수많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받으며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에게 정말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1차 귀환과 2차 바빌론 귀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역사는 끝나고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꿈꿔야 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 끝내고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때이죠.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이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으로 하여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를 통해서 환상에 대한 것을 깨달은 후에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금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청년의 때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왔고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80이 넘은 이 노구로 세 일에 동안, 즉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국무총리로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권력의 핵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또한 고국에 간 것보다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포로 귀한 때에 가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80 넘은 노구를 이끌고 먼 여정을 떠난다. 그만큼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갈 수 있는 그때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백성들이 또다시 큰 전쟁을 맞을 것을 너무나 슬퍼하면서 세 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금식하던 그때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에는 순금띠를 메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은데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은 사람이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큰 무리와 같은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함께한 사람들이 놀라서 숨어버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다니엘만 봤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숨을 정도로 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아픔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나 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기도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정말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 개인적인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함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놀라 숨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만 알고 너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있다가 환상을 보아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환상이 혼자만의 은밀한 것이 아니라, 비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서 숨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그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함께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인해서 다 놀라서 숨어버렸어. 그리고 혼자 환상을 볼 때에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죽은 사람같이 변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의 음성을 듣다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놀랍고 또한 숨을 수밖에 없고 또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두 다리가 흔들거리고 죽은 사람처럼 얼굴빛이 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목양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놀랍고 두려움도 있지만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깊은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도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기도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조국이 정말 큰 전쟁에 휘말릴 것을 보았을 때
세 일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먹지 않고 기도했네. 나이 80이 넘어서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잠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즉 불안하고 두렵고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평안을 주시고 깊은 잠에 들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주신 평안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울다 지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의 귀한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평안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잠들게 하고 잠잠케 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복이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영적 평안을 얻고 깊은 잠이 들었던 것처럼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참 평안이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주시는 진리 안에 평안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 넘침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